예, 주님 안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하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영수 목사입니다. 교회 온 지 아직 3년이 채 안 돼서 아직 교회 여러 가지들을 좀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서 또 그렇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쉽게 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제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말씀 때문에 특별히 제자들을 책망하신 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의 문제만큼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몇 번 책망도 하시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도 하고 책망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하기만 원하면 그냥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목사님을 통하여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암송하거나 다독을 하거나 필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쭉 거쳐오면서 성경 1년에 다독 이렇게 많이 하면 시상을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1년에 7독, 8독까지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밥만 먹고 성경만 내을 읽는 건지 모르지만 참 대단하다. 1년에 1독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7독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10월 달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성경 퀴즈 문제 안에 한 30구절 가까이 되는 이 암송 구절을 같이 외워서 성경 퀴즈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랍게도 이 30구절을 다 외운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요 연세가 작년에 95세가 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30개 정도 되는 이 성경 구절을 퀴즈가 끝난 뒤에 한번 앞에 나와서 외우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이에 성경을 39절 가까이 되는 것을 암송하는 걸 보면서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게 도전받고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한두 구절도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매주 모일 때마다 성경 암송을 한 절씩 외워서 암송을 해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도 이 한 구절도 잘 암송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분들이 있는데 39절에 그것도 95세가 되는 그 나이에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외우는 걸 보면서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참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은 의외로 참 약하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보일 때 참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질병의 문제도 있고 자녀에 관한 문제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분명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참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보통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생활을 하는 그 숫자가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한 10% 정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기도하면 한 10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예를 들면 숫자는 그래 안 되는데 15명, 20명이 나오면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 이 교회는 150명, 20명이 나와서 기도하면 200명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늘 평범하게 들었던 말씀이지만 함께 은혜 받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9절을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난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사실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던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새벽 미명에 밤 늦게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하여 몸에 습관을 가질 정도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습관이 들게 하려면 한두 달 해가지고는 습관이 들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1년 이상, 2년 이렇게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야 몸에 습관이 배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새벽기도 드렸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알람을 해놓지 않아도 딱 그 시간 전후에 되면 눈이 딱 뜨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몸에 습관이 배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몸에 습관이 배일 정도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더니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든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든 아이를 이제 고쳐준 뒤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근세와 능력은 기도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 이적들, 곧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들을 고치고 오병의 이적을 행한 모든 이러한 능력들을 예수님의 신성에서 나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이적을 신성의 능력보다는 기도의 습관에서 나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적인 능력을 포기하셨다, 내려놓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도의 능력과 근세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체포되실 때 따르는 성질 다급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잡으러 한 종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천사에게 명해가지고 이들을 능히 제어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처럼 몸에 습관이 배일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때가 되면 식사를 하듯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우리 역시 기도가 몸의 습관처럼 배이도록 매일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습니다. 이사단에 있었는데 그때 군종 활동을 같이 하면서 군부대의 교회를 이렇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군인 가족 중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기도할 때 아침 오전부터 12시까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집에 전화기 코드 뽑아놓고 문을 잠궈놓고 그 누구도 기도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남편이 제가 속해 있는 중대에 인사계 상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교회도 나가지 않고 술, 담배 참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한 제대하고 7년 뒤에 그 교회에서 군종을 했던 한 7, 8명이 7년 뒤에 군부대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참 놀랍게도 이 권사님께서 그 뒤로 계속 정해놓고 기도를 하셨더니 그 중대 인사계로 계신 상사 그분이 제가 갔을 때 사단 그 군종가에 소속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계셨고 술, 담배 다 끊으시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참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인이 하나님 앞에 몸에 베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신앙생활하지 않던 남편, 예수를 믿지 않던 남편이 그처럼 놀랍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평생을 선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성도는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든지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기도해야 하는데 왕 외에 다른 무엇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조서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되 전에는 창문을 열었지만 이제는 창문을 닫아놓고 한다든지
매일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을 좀 횟수를 줄여가지고 한 번만 한다든지, 그렇게도 할 만한데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3번 그대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뭐 그러느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 전 일 아닙니까? 코로나가 온 지구촌에 덮었을 때 한국 교회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모여 예배 드리는 것조차 국가에서 간섭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대면 예배에서 인터넷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온 성도가 있는 반면 사실은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를 인하여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마다 한 20%, 30%까지 교인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교칙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와 같이 신앙에 인해 표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 좋아하실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좀 거쳐오면서 이렇게 본 실제 실화입니다. 평소 교회에 잘 오시다가 기도 순서가 딱 들어가 있으면 바람에 풍선 빠지듯이 그 시간만 교회 안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못 오면 목사님 이래서 못 갑니다 라도 얘기를 해주면 다른 분이라도 준비할 텐데 아무 말씀도 없고 기도 순서만 맡으면 안 오시는 분. 여러분, 제가 앞에 교회 어떤 우리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 순서가 자기 기도 순서가 되면 한 주 동안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잘 못 잔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그만큼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줄 압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여기 계신 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런 걸 못 봤는데 제가 전에는 보니까 방석에도 복자를 적어놨더라고요. 복.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사하고 깨끗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개 기도라는 이 기도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기도는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여
새벽에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어떤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났나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성경에 보니 새벽에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 기도는 성도를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새벽 기도만큼은 못하겠다. 그런 분이 실제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사실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최근에 콩팥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진주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콩팥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치료를 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별로 좀 효과가 없으니까 비보험 약이 있는데 이거는 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좀 비싸대요, 문제는. 그래서 이 비보험되는 좋은 약을 좀 이렇게 쓰니까 그 약을 쓸 때는 좀 좋아지는데 이내 나빠지는 겁니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투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석을 한 번, 두 번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영 좀 차질이 안 되니까 서울 쪽에 이제 병원에 올라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도 세 번째 투석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내일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용사들이 모이니까 새벽에 같이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합시다 하고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 모이는 분들에게 이런 일로 있으니까 좀 기도해 달라고 새벽에 간절히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근사님 남편 되는 장로님에게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장로님 말씀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콩팥 치수가 9까지 올라가서 여기서도 일단 투석을 한번 했는데 오늘 오후에 콩팥이 1로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투석을 안 해도 된대요 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남들은 급성 신장이라서 그렇게 안 좋아졌다가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미 진주에서 대학병원에서 비보험까지 비싼 약을 써가면서 했을 때
바로 좋아지고 투석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나왔어야죠. 뭘 말합니까? 똑같은 약을 사용해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며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올 건지, 지금까지 또 새벽기도 안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해왔다 하는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교만한 것인지, 믿음 없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제가 이미 읽어드렸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사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걸 다 보면 참 놀랍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에 대하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작은 영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고를 받고 고친 이후에 이 말씀을 바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처럼 믿음이 적은 자이고 더 나아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처럼 믿음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게 바로 믿음 없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워 습관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시험에 들리기 전에 해야 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에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시험에 들리기 전에 해야 한다. 예, 기도는 시험에 들리기 전에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시험에 들리기 전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해야 시험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병원에 병문안을 간 것 중에 대상포진에 걸린 성도님들이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데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대상포진으로 아마 고생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미리 예방접종을 한 분은 좀 덜한데 그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접종을 한 분은 독감이 걸려도 좀 가볍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미 코로나 예방접종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다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미리 예방접종을 하면 그 일이 와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예방접종을 안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험에 들리기 전에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문제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 새벽에 나와 엎드리고 목회자에게 급히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여기에 목사님도 제법 앉아 계신 것 같네요. 아마 다 목회자만 같을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분, 특별히 새벽에 나오지 않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나와 엎드려서 그냥 울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을 목회자가 보게 되면 아유, 감담이 막 녹아내립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나중에 가서 조용히 물어보면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목사님,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됐어요.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을 때 더 힘써 기도했더라면 쉽게 넘어갈 문제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기도 생활을 비교해 보면 참으로 놀랍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했을 때 그들이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되 저주하며 부인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한을 빼놓고 다른 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일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을 때 참으로 놀랍게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공회에 끌려갔을 때 너희들이 잠잠하면 그냥 풀어줄 것이고 용서하겠지만 계속 전하면 각오해라 협박을 받았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래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무기력해지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분명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참 중직을 맡고 있는데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지, 기도는 우리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흡. 야, 안 가르쳐 줬는데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숨 쉬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른 거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로 자란다 그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목회자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치면 우리의 있는 믿음도 어떻게 해요? 그냥 흔들어 놓고 쪼그러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최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분 이름은 말씀 안 드리고 하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권사님이십니다. 한 번은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평소 가던 조금 큰 병원에 이래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빨리 진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라 하면서 적어주고 전화를 해가지고 앰뷸런스 불러서 급히 보내더랍니다. 그러느니 하고 갔는데 진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가자마자 바로 이제 그 검사 기본걸 하고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그 심장에서 목을 거쳐서 올라가는 대동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동맥이 터졌는데 보통 터지면 바로 죽는답니다. 요단강 건너 간답니다. 그런데 이 대동맥이 터져서 피도 일부 조금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 나오던 것이 웅고가 되면서 딱 일단 피가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급히 수술을 한 후에 그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의사로서 많은 수술들을 했지만 한마디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동맥이 뿜어내는 피가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수술 이후에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대동맥이 터지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죽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평소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강대상에 딱 섰을 때 오른편,
제일 앞자리에, 권사님과 그 안수집사 부부가 되는 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토끼 눈처럼 크게 뜨고 말씀을 받던 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태어난 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했던 이유가 아마 말씀을 사모하여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동맹 터졌던 것을 막아주셨다라고 제가 그렇게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연을 가거나 뭘 할 때 앞자리가 비쌉니까? 뒷자리가 비쌉니까? 앞자리가 비싼 다 알고 있네요. 뒷자리보다 두세 배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자리에 돈 매겨놓고 그렇게 안 합니다. 뭘 말씀드립니까?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왕 말씀을 사모하여 와서 예배 드릴 때 뒤쪽보다는 앞자리에 앉는 것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다음부터 우리 진교교회는 앞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한 몸이 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몸에 어떤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최고의 의사들이 대통령한테 붙어가지고 그 문제가 있는 몸의 어떤 그 지체를 고치게 될 겁니다. 그게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입이든 눈이든 코든 최고의 의사들이. 왜요? 대통령 몸에 붙어 있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과거 옛날 임금의 몸에 누가 혹시 상처를 내게 되면 그 사람은 막 그냥 죽은 목숨이다 라고 볼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이처럼 대통령이나 임금의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가 이렇게 귀했다면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우리가 지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목회를 좀 잘하다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은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면서 이 달팽이관이 좀 문제가 되면서 좀 섰다 하면 뭐가 흥실흥실 거려서 목회를 좀 하다가 결국 담임을 내려놓고 한 10년 가까이 사실은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져서 최근에 이제 베트남 쪽으로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이처럼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무엇이든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사실 별로 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발가락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발가락이 어떻습니까? 늘 양발을 신고 있죠.
또 신발에 씻고 있죠. 사실 뭐 햇빛을 볼 일이 별로 없는 게 발가락입니다. 별로 소중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러나 여러분, 발가락에 골마 터져서 아프면 어쩝니까? 너는 뭐 별로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내라 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의사가 보더니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근데 돈이 좀 나오겠네요. 수술 포기하고 옵니까? 아니요. 얼마가 들더라도 수술합니다. 많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도 하던 일 다 멈추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 발가락 수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미워 죽겠다 싶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편을 만들어 끼리끼리 해서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몸이 아플 때는 발가락같이 별로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그 발가락 하나를 때문에 온몸이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돈이 아무리 들어도 시간이 아무리 들어도 그 발가락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 귀한 성도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왕따시킨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거쳤던 교회에서 실제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예배 설교를 잘하고 뒤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시끄러워요. 막 큰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원로 장로님하고 선임 장로님의 부인 되는 그 근사님하고 원로 장로님하고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퇴했으면 그냥 우리 그 장로님 그냥 내버려 두지 자꾸 간섭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은퇴했으면 조용히 있지 간섭하느냐, 그러면서 막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에 세 가족이 두 분이 등록하셨거든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 두 분 그 다음 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걸 어찌합니까?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다음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한 영혼을 실족게 하면 연자맷대를 메고 바다에 던져놓은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니 나중에 그 책임 어떻게 질는지 지금도 걱정이 됩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손가락질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의 몸된 지체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은 너 모른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기도는 다 많이 해야 하지만 특별히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된 성도,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더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되 시험에 들기 전에 더욱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자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시작.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이 핏방울 같이 된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 줄 모릅니다. 작정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금식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좀 더 열심인 분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1-2개 정도 뽑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난 나, 문제투성이인 나는 변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문제만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혹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내 더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케로케고라는 이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이처럼 기도는 나 자신을 바꾸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씨름하여 이겼던데요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의 일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먼저 그의 한도뼈가 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처럼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많은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깨어질 줄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깨어지면 큰일이 나고 죽는 줄 아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꺾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항복하는 곳에 사탄의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유의, 내 소유에 집착할 때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실 때 비로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면 일주일에 3번은 안 드립니까? 주일, 오후, 수요일. 1년이면 156번입니다. 10년이면 1506번. 20년을 따져보면 3012번. 수없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편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늘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기도와 함께 연합이 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 무엇이죠?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은 때에도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장차 말세가 오고 고난의 시대가 오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각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몸에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에 힘쓰고 시험이 들기 전에 기도하고 나의 뜻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더욱 깨어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사회자 놓을 때까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